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중국에 가서 딱 느꼈던 것은 우리가 보았던 자연, 그 황산이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섬세하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웅장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그곳에 우리에게 타이밍을 잘 맞춰주셔서 또 운해까지, 구름 바다죠. 산과 구름이 조화되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바로 우리가 보았던 그 산 자체가 하나님이 증인이었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인 것들을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자연만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승천하여 올라가셔서 마지막 최후의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도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명령,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어라.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함께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주었지만, 그 유언들의 결국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깃들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이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손수 만드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는 승천하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바톤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톤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증인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내 모습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관점과 내 방향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 신앙의 생활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 하나,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 가면요, 뭐 다른 건 몰라도 빨리빨리는 알아듣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빨리빨리, 속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속도 중요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게 된 것도 그 한국민이 갖고 있는 민족성의 그 빨리빨리, 그것이 이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내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으면요, 그 빨리빨리가 나를 망하게 만들고 그 빨리빨리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빨리보다는, 속도보다는 내 방향의 관점이, 방향의 그 올바른 방향 가운데 있는지 그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의 방향과 제자들의 방향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3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뿐만이 아니라 3년 만에 공생의 기간의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수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말을 또 들었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자기 나라의 회복, 이 땅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도 맞는 말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나라가 망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걸 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의 내용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건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여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인 수제자인 자기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의정, 좌의정, 그 나라의 핵심 요직들을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되기 원하셨던 것은 결국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 자신들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한 욕심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3번이나 연달아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끼리 12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커. 예수님이 나를 변화산까지 데리고 왔고 너희들 없을 때 3명의 수제자들 우리만 가까이 하셔서 우리가 더 큰 거야 라고 제자들끼리 누가 더 지위가 높은지 싸웁니다. 10장에 가면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안 되니까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대동합니다. 엄마의 치맛바람을 대동해서 그 엄마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단판을 짓게 만듭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이 치맛바람은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시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2명의 제자, 즉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를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돋습니다. 당연히 마시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죽음의 잔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엄마의 치맛바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욕, 명예욕, 자기들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싸웠던 알력 다툼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일,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신의 안위,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 권력, 돈, 자기 자신이 잘됨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얼만큼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나아갈지 이 땅의 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아무리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고 교회를 오래 섬겼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는 자의 모습으로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다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인 사람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실패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영혼에 대한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는 영혼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맞추어 내 잘못된 다른 방향 가운데 있는 내 삶의 방향을 성경 위로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만에 사역 가운데 이루었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바톤을 이어주고 있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오늘 행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간이 나는 시간대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시간이 안 나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시간을 내고 그래도 시간이 안 나면 잠을 안 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까이 나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요, 이 대화 가운데 증인으로 살기 위한 필요한 또 하나의 모습은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거기 관심 끄고 너희의 관심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만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은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야 됩니다.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상담해주고 제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을 주고 이끌어주는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님을 사모해라. 성령님을 사모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에 대한 어떤 관심도 어떠한 언급도 제자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로고스의 말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로 다가오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함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과 관심이 사라져버리고요, 성령님을 터부시해버립니다.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어 오다가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분쟁과 그리고 분열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성령님을 같이 무시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집에서 어린아기를 목욕시키면은 더러워지잖아요. 물이 더럽더라고 아기와 같이 함께 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오실 때에 너희의 하나님 나라 일의 사역이 이루어갈 수가 있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사모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모해라. 성령이 몇 날이 못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방구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은사를 무시하고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나 중심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내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이 이후의 사건을 다 알고 계시죠? 제자들은 뭔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숨은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소리내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500명이었다고 고린도전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승천하시고 난 열흘 동안 떠나간 사람이 380이요. 남은 사람은 120분이었습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은 기대감이 없어 그런 3년 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던 수많은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120명만 남아서 무서워 문을 닫고 있는 상황.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자마자 모든 분위기와 상황은 바뀌어버렸습니다. 꼭꼭 닫아놓았던 문을 박차고 나가 절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성에 나가서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겠다고 한 각오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 죽였던 로마의 군사들이 그곳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와 같은 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지면 이 베드로도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3,000명, 5,000명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또 고통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재판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엄청난 고통이 왔어도 그들이 옥 밖으로 나올 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수 있는 자로 여김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정신 이상자가 된 거죠.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의 삶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어떻든지 성령 안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건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 땅의 일에 묶임맞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성령님은요 제자들에게 오랜 기간 있다 오시지 않았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그 몇 날이 며칠입니까? 열흘이었습니다. 열흘을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머물렀을 때 성령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면 그분은 오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우리 가운데 오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내 삶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될지, 그분은 내 옆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그거로 아니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하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행했던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간에 내 관점과 방향을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가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사모하여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히 듣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날마다 같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같이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